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4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우애를 시험하였고 형제들의 애정과 다르게 형제가 깊고 아버지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고 배워지게 되며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다가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다 버리심으로 온전한 삶과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들었던 설교 말고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마음이 들었고, 오늘 본문 읽던 중에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면서 자신이 요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1절부터 3절에서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형들이 어쨌냐면 놀라워하며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절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이 살아있고 그 당시 패권 국가의 총리로 되어 있다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죠. 심지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도 이 동생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이 요셉이며 아우임을 강조하며 자신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말합니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흉년을 내리신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노예를 보내셨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예가 총리가 되는 역사를 우린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받았고, 야곱 역시 자신의 아들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했다면 과연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까? 안 팔렸겠죠. 형제가 우애가 있고 서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을 겁니다.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외에도 충분히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형제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형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신다면 쉽게 그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굳이 노예를 고생해서 노예가 총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애굽 왕의 바로가 찾아와서 요셉을 찾아와서 너 총리해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죠. 노예도 총리가 되었는데 하물며 한 족장의 아들이 총리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배신감, 두려움, 억울한 옥살이 기간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도 요셉은 충분히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또한 안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과 그들이 고생하고 고통하며 그러한 시간을 보낸 후에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어려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 물론 맞지만 무조건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쉽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생각과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우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나에게 일어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그에 따른 책임으로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 요셉의 고백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었고 결국 총리까지 된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야곱이 형제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면 아들 요셉이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애초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일들이 나에게선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되고 온전한 삶과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심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린 굳이 요셉처럼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내 삶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과 형들과 동생을 만나서 서로 안고 울면서 기쁨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의 궁예까지 퍼집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6절에 보십시오. 소문이 들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뻐했다. 기뻐했대요. 왕과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속에 한번 보십시오.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죠. 남의 기쁨이 나의 불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남발하는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심지어 왕에는 아무런 빽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심지어 노예 출신입니다. 다른 히브리 족속 출신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장 무시했던, 천대했던 계급인 동물들을, 가축을 돌보는 그러한 직업을, 그러한 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히브리 족속인데, 그러한 노예 출신과 자신들이 무시하는 족속 일을 하고 있는 출신의 총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왕은 자기 편이니까 뭐 기뻐할 수 있지만 신하들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세력이 없으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견제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총리입니다. 아무것도 빽이 없는 사람의 왕,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왕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기에 이 요셉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뻐해줬다는 겁니다. 적도 없이 모두가 요셉의 기쁨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이며 나의 믿음이 지금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점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나의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린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처럼.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결국 상급자나 나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이가 다른 이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왕이 걱정해줬고 기뻐해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바로 왕이 바로 명령을 내립니까? 내가 너희에게 수레를 줄게. 왕이 수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동네 돌아다니는 하찮은 그냥 나무로 대충 만든 수레가 아니라 왕이 하사하는 좋은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좋은 화려한 수레를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식량 좋은 것을 주었고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 중입니다. 벌써 7년의 흉년 중에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다 데리고 와. 너희 가족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도 주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먹여서 배불리게 해 줄게라는 엄청난 선물을 명령으로 바로 내렸습니다. 얼만큼 인정받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이었는지, 내가 온전한 삶이었는지, 내가 인정받는 자였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의 기쁨을 슬퍼한다면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삶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까지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과 믿음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분들 삶이 여러 번 사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좋겠습니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늦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면 그런 믿음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핑계로 모두가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 시국이 어렵다는 핑계로 믿음과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나의 믿음을 굳건해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과 믿음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았는데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한 상황인 요셉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승리하였으며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므로, 온전한 삶이 되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과 삶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삶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선택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 성도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